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교회와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을 흘러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더위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연약한 그들에게 육신의 힘을 다하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든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 186쪽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이렇게 가다가 목사님 저 집이 우리가 옛날에 살던 집이고 저희가 우리 땅이 없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왜 팔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때 힘들고 어려워서 애들 학비 때문에 땅도 팔고 집도 파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처분을 했는데 그것을 다시 찾을 수 있다라면 이게 얼마나 신바람 나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애들 학비 때문에 어려워서 땅을 처분하고 밭을 처분하고 집을 처분했는데 그것을 다시 찾을 수 있다라면 이거 얼마나 꿈과 같은 일이겠습니까? 바로 그 일이 실현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 그런데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법이 있습니다. 바로 희년이라고 하는 율법입니다. 희년.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하고 또 히브리 원어는 요벨은 숫 양의 뿔을 의미합니다. 숫 양의 뿔, 요벨.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안식년이 7번 지난, 그러니까 77이 49, 그때부터 50년이 돌아오는 해, 이 해가 되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그 모든 백성들에게 나누어준 자기의 땅으로, 그 가족의 땅으로 돌아가고 그 땅은 쉬게 합니다. 그래서 희년은 7월 10일 대속죄일에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사실 이 날은 50년 만에 돌아오는 해예요. 50년 만에. 안식년을 7번 지난 77이 49, 50년 만에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그래도 50년 만에 내 땅을 찾을 수 있고 50년 만에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그 해에 이 요벨이 울립니다. 그 나팔을 울립니다. 이 뿔 나팔을 울리게 되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회복되는 그날을 우리는 희년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분배받은 땅을 기업이라고 하죠. inheritance라고 하죠. inheritance. 기업. 상속된 재산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영구히 팔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팔 수 없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또 병이 들게 되면은 살기 위해서 그 땅을 팔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희년이 되면은 돌려받아야 됩니다. 희년이 되면은 돌려받게 됩니다. 물론 희년 전이라 할지라도 땅을 판 사람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그 땅을 도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으면은 내 가족, 친족들이 그 희년에, 앞으로 희년 10년 있으면 그 희년이니까 10년치를 계산해서 그 땅을 다시 살 수가 있어요. 놀라운 제도이죠. 놀라운 제도. 자, 여러분 우리가 희년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50년 만에 자신의 땅으로 되돌아가게 하심으로 모든 인간은 재물이 사람을 지배하지 않도록, 즉 사람이 재물로부터 지배받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재물에 지배받지 마라. 희년이 되면은 원래 너의 재물을 되찾을 것이다. 이것이 법이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는 돈에 지배를 받지 마라. 돈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결국은 물질의 지배를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희년이라고 하는 장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신년이 되면은 전국 모든 거민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거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나라 말로 머슴이에요. 머슴. 힘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내 아들을 머슴으로 보냈는데, 이 신년이 되면은 그 머슴들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각자 상속받은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안식년을 7번씩 세워라. 7년이 7번이면 안식년이 7번 지나 49년이 끝난다. 7번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뿔나팔을 크게 불라 나팔을 불어 너희가 사는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할렐루야. 자유를 선포하라. 갇혔던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 했던 그들이 이제 자유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해는 너희가 신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받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해이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출애굽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이제 그들이 자유인이 됐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공평하게 땅을 나누어 주셨는데, 땅을 살다 보니 형편상 어렵고 힘들고 팔아먹고 내 스스로 노예로 남의 집 머슴살이를 했는데, 이제 5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출애굽했던 그 자유인의 원래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의 공평한 모습으로 돌려놓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면 얼마나 신바람 나겠습니까? 리셋이라고 하는 영어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이 무엇이냐? 리셋이에요. 여러분, 컴퓨터가 버벅거리고 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리셋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컴퓨터가 다시 처음부터 잘 돌아갑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이 리셋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50년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잘 판단하고 그 기회를 반드시 붙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 리셋의 기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거든요. 근데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허둥지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사무엘상 10장 7절에 보면은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기회를 따라 행하라. 기회를 붙들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에 그 모든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때를 이룰 때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우리는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가장 대표적인 이 희년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희년의 흔적이 뭐냐면 바로 룻기예요. 룻기. 만약 어떤 유대인이 너무 가난해서 그 소유주를 팔아야 할 경우 기업물을 자가 나서서 나중에 그것을 사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돌려주게. 룻이 어때요?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것을 팔았어요. 그리고 타향에서 타향살이를 하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왔을 때 보아스라고 하는 기업물을, 이 보아스는요 먼 친척이에요. 그 친척이 대신 그 땅을 사서 이 나오미에게 줍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년이에요. 근데 이 보아스가 땅을 살 때 원래 판 가격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50년 동안 붙여먹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해서 그 땅값만 지불하고 그 땅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신년의 법 때문에. 신년의 법. 근데 만약 보아스가 없었다라면
이 나오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다리는 거예요. 몇 년을? 50년이 되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자기 땅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땅뿐만 아니라 노예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으로 팔려갔다 할지라도 그 종이 다시 50년이 되면은 돌아올 수 있어요. 50년 전에 살아요, 죽어요? 살아있으면 다행인데 죽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형제나 사촌이나 아니면 친족 중에 나머지 계산, 50년의 나머지 계산을 해서 그를 데리고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때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식들도 함께 풀려납니다. 저는 이 법을 보면은 정말 놀라운 법, 놀라운 법. 그래서 너는 곁에 사는 동족 가운데서 누군가가 가난하게 되어서 너에게 종으로 팔려왔어도 너는 그를 종 부리듯 해서는 안 된다. 왜? 동족이니까. 너는 그를 품꾼이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의 곁에서 살도록 해야 된다. 너는 신년이 될 때까지만 그에게 일을 시키다가 신년이 되면 그가 자식과 함께 너를 떠나 자기 가족이 있는 유산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야, 여러분 대단한 법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남의 집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습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만큼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데가 없습니다. 1500년 르네상스 이후에 계몽주의니 이성주의니 인문주의가 중심이 되어서 인간의 인권과 존엄성을 말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상당히 위험한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리지널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존엄성은 이미 성경에 예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또 성경이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인간의 이런 존엄성을 지금 법으로 선포해 놓았어요. 법으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차 존중해야 됩니다. 누가 누구를 무시하는 것은 죄입니다. 누구든지 사실 그렇잖아요. 자기의 인격을 무시당한다라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야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기쁨은요, 성숙한 기쁨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더 낫다고 생각이 돼야 기분이 좋아진다라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유치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많아요. 아니면은 오히려 그 사람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오히려 남들과 자꾸 비교하고 자기가 더 낫다고 인정받고 싶어 한답니다. 근데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스스로 무시당하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아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희년의 비밀이 있습니다. 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쉬어. 못 쉬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라고 그래요. 좀 쉬어봐라. 근데 우리는 불안해하고 믿지 못해서, 누구를 못 믿는지 모르겠어요. 믿지 못해서 쉬지 못하고. 근데 하나님은 자꾸 쉬라고 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쉬었다라면, 그래서 조금 먹고 조금 덜 썼다라면은 차라리 오늘 이 지구적 재앙이 있었을까? 이제 여러분, 이 지구는 돌이킬 수 없는, 유엔에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지구가 마지막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마틴 루터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종교 전쟁. 캐톨릭하고의 종교 전쟁이 치열한 전쟁.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상으로 치열한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마틴 루터가 그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쁘고 힘들고 피곤했겠어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 것이죠.
그러면 저는 가서 발 좀 뻗고 잠 좀 자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이 루터의 믿음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죠? 그러면 좀 자겠습니다. 여러분, 안식년은요, 이 신년은 우리로 하여금 쉬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시간에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가르치는 그 시간이 바로 안식년이요, 신년입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은 굉장한 이야기가 있어요.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이 나와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이 나오는데, 너희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70년 동안, 왜 60년도 아니고 8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왜 70년 동안 너희가 노예살이를 하게 되느냐, 거기에 대한 비밀이 밝혀지는데,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은,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과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안식년에는 안식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욕심 때문에 안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계명 율법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땅을 쉬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쉴 줄도 알고 인생을 살 줄 아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시대에 신년이 가능합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진짜 신년이 선포되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내리시고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을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애를 선포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신년의 선포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들이 오늘 들은 너희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는 것이고, 또 묶인 자에게 해방의 소식을 전하는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게 기쁨의 소식이에요.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 아름다움의 소식입니다. 바로 그것이 신년이에요. 신년이 뭐예요? 기쁨의 소식이에요. 기쁨을 해요.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아름다운 소식, 그리고 이사야서 52장에 보면 좋은 소식이 나옵니다. 예수님 때에 이르러서 진정한 복음, 복된 소식, 바로 복음이 선포되는 그 순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에서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포하는, 그래서 히브리어로 드로르라고 하는 표현은 드로르, 바로 희년 때 요벨, 그 희년의 나팔이 울리게 되면은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해방되어 자기 땅으로 복귀하는 그 말을 도로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말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도로르. 갇힌 사람들, 종되었던 사람들, 포로된 이들, 남의 집 모슴살이 하던 사람들 도로르. 이제 해방되었으니, 자유가 되었으니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계시록에서도 표현되었듯이 마지막 날 하늘의 천군 천사의 그 웅장한 나팔 소리가 들리면 이제 우리에게 진정한 희년, 즉 천국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희년은 바로 천국 나팔 소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희년의 나팔 소리, 요벨의 뿔 나팔 소리를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의 귀에 복음이 다시 들릴 줄 믿습니다.